오늘 저녁에서부터 이제 수요일 날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피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사무엘하로 이어지게 되겠는데, 이제 이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그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를 살폈는데, 사사기에 오기까지 우리가 사사기에 오기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사사기는 이제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정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가나안 생활을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여호수아서가 이 앞에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진입하고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과, 여기 사사기에는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여기 이제 가나안에, 여기서부터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 광야, 출애굽과 광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경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성경을 우리가 섭렵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사사기, 이 정착하고 있는 동안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 같은 룻기를,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로서의 룻기를 우리가 함께 겸하여 봤고, 그리고 이 광야, 이 시대 이전에 여기로 와서는 여기는 이제 애굽 시대가 있었는데, 약 400년 내지 430년을 우리가 애굽의 시대로 봤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여기 다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건데, 여기 이 가나안은 이제 족장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 형제들에 이르는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는 그 조상들이 되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이전에는 창세기 11장, 여기 이제 12장,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부터, 그리고 이 이전에 여기 창세기 1장으로부터 되어져 있는 여기는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보면 되겠고,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 역사 이전의 이야기, 우리가 역사라고 볼 수 없는 역사 이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시대, 그래서 창조,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직전까지의 이야기는 역사 이전의 원역사, 원시 역사 또는 뭐 역사 이전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실 시간적으로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창조의 이야기, 뭐 노아 홍수의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 이렇게 왔는데 이 사사기는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통치하는데 이때는 일종의 국가보다는 지파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부족. 성경에서는 이제 지파라는 말을 쓰지만 지파 부족들이 동맹을 맺고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그런 그 구심점은 없었지만 신앙적인 거, 혈통적인 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루고 살아오면서 이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은 왕을 우리에게 달라. 그리고 이제 그 왕을 중심으로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이야기. 여기에 이제 사무엘의 성경으로는 사무엘서, 상하서가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다. 그렇게 우리가 보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이 첫 번째 왕을 우리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왕국은 둘로 나뉘어져서 북쪽에 남쪽에 이렇게 왕국이 나뉘어지는데 사실은 여기 이 사울과 다윗도 사울은 이 북쪽에 중심을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를 형성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남쪽으로 국가의 중심을 가졌던 그래서 이미 남과 북이 어느 정도 초기부터 벌써 대립을 해왔던 것이고 그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그런 근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 때 와서 북쪽도 흡수를 해서 수용을 해서 비로소 명실공히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두 시대로 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사울 왕은 한 20년 통치를 해요. 다윗도 40년 통치하고 솔로몬도 40년 통치를 왕으로서의 통치. 그래서 이 세 왕들이 100년을 통치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게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뉘어지고서는 한 200년 내지 300년 또는 한 40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지속을 하고는 두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서 이제 왕국 시대가 더 이상 존속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수기 또는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귀환하는 이야기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에 와 있단 말이죠. 사울이 왕으로 즉위했던 시절을 한 주전 1020년경이다. 우리가 그런 그 어간으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딱 부러지게 20년이나 19년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주전 한 1000년 전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주전 한 1000년 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주전 960년경 그래서 920년경까지 주전 920년경까지 왕 노릇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늠을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와 있는 지금 사무엘서의 현 위치를 역사적으로 시간 연대기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런 이 사사 시대에서 요 왕국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여기 요 전환점 그러면서 사실은 사울과 다윗 이 두 왕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사무엘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사무엘.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왕국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브릿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가교 역할을 해요. 그냥 가교 역할, 시간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의 손에서 사사시대가 정리되고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국 시대로 열어가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사무엘은 예언자의, 초기 예언자의 그런 모습을, 그 후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예언자의 원형, 그 오리지널 예언자가 누구일까 그렇게 꼽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사무엘을 꼽을 수 있어요. 물론 민수기 같은 데 읽어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긴 해요. 발람 선지자.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하고, 이름은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쓰고 있지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하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나 역할이나 이런 거에 있어.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는 그냥 뭘 예언을 해줬다 뭐 그런 점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예언자의 원뿌리, 원형의 가장 모델, 그리고 가장 예언자의 진짜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을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역할이 컸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설픈 왕보다 더한 사람이지. 사실은 왕국 시대가 열리면서 사울 왕이 됐지만 한동안 실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무엘에게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킹메이커이기도 하지만, 사울만 세워요? 다윗도 왕으로 세워. 다윗도, 그러니까 사울 눈밖에 나고, 사울이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대리 행위를 한 거지만, 사울 왕을 폐하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그 중심에는 사무엘이 있으니까, 실제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이름으로, 왕이다 이름으로 불리긴 했지만, 강력한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런 왕 노릇을 해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 사울의 시대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아니지만 거의 섭정을 하다시피 하고 왕까지도 막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그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왕 같은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사사의 기능과 직능도 다했던 그런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무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는 사무엘이 기도 많이 하고 예언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 노릇하고, 이렇게 이제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로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무엘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했던 거로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거의 이제 왕의 원형 가까운 거의 왕 같은 행사를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백성들이 자꾸 사사들을 그만두고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기분이 좋겠어요? 사무엘이 왕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 자신으로 봐도 기분이 언짢은 거고,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원치 않으셨다, 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서 사무엘로 넘어갈 때에, 이제 오늘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기른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무엘을 기른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엘리예요. 한 사람은 한나야. 한나는 낳았지, 어머니니까. 근데 엄마가 어쨌든 기르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지도력으로는 엘리의 휘하에서 사무엘이 나와요.
어릴 때 엘리 제사장에 가서 성소에 가서 사무엘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사야. 또 이 사람이 예언자이고 이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엘리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게서 아들들로 가야 되는데 아들들로 가지 아니하고 사무엘로 가요. 그리고 엘리와 아들들은 다 함께 한꺼번에 다 멸절돼요. 다 죽어. 동시에 죽어요. 마치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음으로, 전선에서 다 죽음으로 딱 정리가 되고 다윗이 그냥 다 그거를 차지하는 기반이 손쉽게 마련되어지는 것처럼 여기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들이거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를 좌우편에서 보좌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다 하고 했는데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도 죽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것보다는 사실 법궤를 빼앗겼다. 그것 때문에 엘리가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엘리가 정리가 돼요. 엘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인 거예요.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사사기에는 거론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사사로서 엘리는 왕을 만들어간 사람이 아니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사사로는 엘리가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고, 이 사사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전환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사람은 또 하나 사무엘인데,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는 바로 그 얘기가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야 되는데, 사무엘상은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축은 사무엘이 축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도 관계가 있고 다윗과도 관계가 있고, 이 둘은 서로 경쟁의 관계에 있고, 그리고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피신하면서도 사울을 해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생존을 이어가면서 훗날을 도모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사무엘상의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오늘 1장과 2장은 이 사무엘의 등장에 대해서 한동안 사무엘상에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서론적으로 말해주는 게 1장과 2장이에요. 그리고 이 1장과 2장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를 말하고 한나를 말해요. 한나는 엄마니까, 엄마가 낳았으니까 한나 이야기 해야 되고, 엘리는 사무엘을 사사의 그런 그 권한과 모든 것들을 이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맡아서 위탁받아서 대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니까 생모였던 한나와 영적인 대부였던 엘리,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1장, 2장에서 거론이 되고 여기서 사무엘이 나오게 된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사무엘 1장, 2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1장, 2장을 보게 되면 엘리, 그리고 한나, 사무엘,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자, 엘리에게서 사울이 길러지니까 영향을 이렇게 받아요. 여기는 당연히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더 말할 거 없겠지. 그런데 또 한나는 사무엘이 한나로부터 몸도 태어나게 되고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어지니까 한나와 사무엘은 물론 하나이고 여기 엘리 하나인데,
그런데 엘리의 영향을 받고 사무엘이 자라는데 엘리와 사무엘과 또 한나와 사무엘이 아주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나 그러면 성경에서 한나 이야기를 먼저 이제 사무엘 얘기하기 전에 한나 얘기 나오잖아요. 사무엘을 어떻게 낳았는가. 출생의 이야기를 말해줘요. 한나가 사무엘 출생의 이야기를. 그 어린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았다. 그래서 엘에게 기도해서 낳은 아이. 그래서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기도로 얻은 아들. 하나님께.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아이를 낳게 되는 이제 얘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엘리가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 근데 엘리는 한나가 처음서부터 야,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여자로구나 와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진짜 신금을 울리는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엘리가 그 여자가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대낮부터 무슨 여자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저러고 중얼거리고 정신없이 저러고 있냐 이러고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일화가 우리는 기도하면 아들을 낳는 거야. 저 아이를 낳는 거야. 아이를 못 낳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 낳는 본문일까? 이 성경이 아이 낳는, 기도 열심히 하면 아이를 낳는, 기도해 못 낳으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런 권면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예화로 우리가 이 사무엘과 한나 이야기를 말하지만 이 사무엘 이야기가 그 얘기일까? 성경에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자식을 못 낳는 거야, 여자가. 그러면 이게 성경에만 있어요? 오늘 현실에는 없어? 우리에게도 있어요. 자식을 못 낳는다.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게 물론 딸일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이 얘기는 딸보다도 아들을 못 낳는 거야. 대개. 그러니까 딸만 낳아가지고도 안 돼.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을 못 낳느냐? 그럴 때 성경에서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여요. 그래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벌 주고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가 태문을 닫아버리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문이 닫혀서 잉태할 수 있는 문이 닫혀서 임신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거는 죄 있는 사람. 그래서 아이를 못 낳았다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죄인 의식을 갖잖아요. 특별히 여자들이 요즘에는 의학적으로 그게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아들을 못 낳았다 애가 없다 뭐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더군다나 옛날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자를 들여오잖아. 여자를 들여온단 말이에요. 아들을 못 낳으면 왕이 됐던 양반이 됐던 뭐 평민이 됐던 여자에게서 아들을 못 얻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자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자를 부인을 자꾸 얻는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가? 뭐가 잘못된 여자들만 아이를 못 낳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애를 낳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집에 애 못 낳는데 7년 8년 결혼하고 애가 없었는데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또 뭐 기도 받고 이래서 애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면서 빌어가지고 애 낳은 사람 없을까? 있어요. 그럼 뭐 다른 힌두교회는 없을까?
거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렇게 믿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무당 불러다가 굿해가지고 애 낳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굿했더니 용한 무당에게다가 굿했더니 큰 굿하고 났더니 애가 생겼다는 거야. 우리 교회도 어떤 분 권사님 하나는 그 엄마가 절에 가서 불공 들여가지고 애 낳았다는 거야. 근데 불공 들여가지고 난 애가 결국 교회에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거고 그 자식들은 전부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지만, 자, 그러나 어느 종교든지 간에 신앙의 힘으로 아이를 낳게 됐다, 못 낳았던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 다 있거든.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 뭔가가 잘못된 사람이 애를 못 낳는 걸로 생각되어지지만, 또 하나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묘한 것은 이렇게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못돼 먹고 잘못되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내시려고 하는 사람을 보내시려고 할 때에 한동안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 애 없는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자식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이 누구 있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식이 없다 그러면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결혼했는데도 부부가 정이 없어, 그래서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애가 생기겠어요? 애가 안 생겨. 근데 애가 안 생기는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부부가 너무도 사랑하는 거야. 남편이 아주 그냥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해. 애 10명씩 난 부부보다 사실 금술이 더 좋아. 난 자식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 하나로 족하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를 낳은 분들은 별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야. 사랑했다, 미워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를 낳지만 정말 막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다, 이 아이가 안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아브라함과 사라도 애가 없었어요. 야곱도 봐요. 진짜 야곱이 사랑했던, 정말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언니하고 결혼하고 또 고생해가지고, 그리고선 몇 년이 지나서 14년 동안이나 그냥 중노동을 하고는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라헬이라는 진짜 자기가 사랑한 여자잖아요. 응? 야곱의 부인이 이렇게 몇 명 있었지만 진짜 부인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였다. 근데 이 사이에 자식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결혼 못 해가지고 끌탕해. 그리고 탁 7년 결혼 생활하고, 또 아내는 얻긴 얻었지만 그 아내 때문에 또 7년을 종살이 하다시피 해가지고 14년을 그렇게 하면서 라헬을 온전히 자기의 부인으로 맞았는데 정작 결혼하고 아이가 안 생기잖아.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나 몰라. 한나 말고도 부인이 또 있었잖아. 엘가나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분인나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고 자식들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옛날 얘기. 근데 오늘날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참 부부가 금술이 좋아. 참 부부가 아주 좋아요. 진짜 자식 하나 없는 것만 빼놓고는 정말, 근데 자녀가 없는 거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 사람 봤어. 응? 그리고 막 애쓰고 그러다가 이제 애 막 한 7년, 8년, 10년 그렇게 돼서 아이를 딱 그것도 하나, 많이도 아니야, 딱 하나 낳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운이 틀렸나 보다. 그리고서는 아이를 입양을 해. 근데 이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기르는데
입양하고 난 다음에 애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입양해온 아이,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이, 뭐 여러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있어.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경우들 가운데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들이 뭐가 있겠지만은, 근데 어떤 경우는 물론 자식이 없으니까 온 애정과 정성을 서로 배우자에게 쏟아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보다는 아주 두 사람들이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 그냥 여러 해 동안 하는 동안에 정말 사랑해, 정말 아낀. 근데 왜 애를 안 주시냐고. 하나님이 서로 부부싸움하고 싸움질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애 주시지 말지.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냥 다 안 살겠다고 그러고 금방 때려칠까봐 하나님이 묶어놓기 위해서 그러셨나는 몰라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도 또 해석을 하는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과 하나님이 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연단과 고난의 기간을 주시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어떤 때는 뭐 신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야, 진짜 하나님이, 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질투하시나? 그렇게 될 정도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나가 그런 거야. 자, 이런 일상사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 이 한나에게 자녀가 안 생기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막 울분을 토하고, 뭐 울분보다는 안타까움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 그 얘기 속에서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그 한나의 모습과 엘리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이냐. 이게 엘리는 사사시대의 전형이야. 사사시대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사사야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모습이 뭐예요? 한나가 등장하고 있을 때 엘리의 모습은 성소의 주인이 엘리잖아요. 그럼 성소에서 한나가 성소에 가가지고 기도했다는 건데, 기도할 사람은 한나가 아니라 엘리가 기도해야 되잖아. 지금 더군다나 시대가 이렇게 돼 있고, 자기 아들들 엉망진창 돼 있고, 자기도 지금 늙어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급한 거야. 야, 이제 내가 이렇게 평생 사사 노릇을 했는데 이 지경이 되고, 나라도 이 꼴이고 말이야. 이 자식들도 이 꼴이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성소에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래야 될 사람이 누구야? 엘리 아니냐고. 제사장 아니지, 사사 아니냐고요. 엘리 제사장이자 사사이자. 근데 엘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야. 엘리는 그냥 육체적으로도 착 까부러져 있고, 그냥 늙고 노인이고 기력도 없어가지고 아무 의욕도 없고, 그냥 흔들 의자에 그냥 앉아가지고 꺼덕꺼덕 햇빛이나 쬐고 앉았고, 눈이나 개슴츠레 뜨게 있고, 이러고 이런 모습이 일장에 나타나는 엘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아무 성수하고 관계도 없는 여자야. 단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일이야. 아이를 못 낳은 거, 그것 때문에 와지는 서러움과 고통과 고난, 그 문제 가지고 자기 개인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닌 것 같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다고 막 난리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는 엘리가 볼 때에는 술 취한 여자가, 저 정신없는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대낮 부터 말이지 성소에서 왜 저런 여자가 있냐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근데 이 오해하고 있는 모습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눈도 침침하고 그러니까 뭐 엘리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기도에 깊이 빠져있는 여자를 대낮에 술 취한 여자로 보느냐고.
이게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교회에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볼 때 아이고 청승맞게 저 무슨 뭐 청산 과부야? 아니면 말이지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저렇게 새벽이고 밤이고 울부짖고 저러냐. 그리고 그전에도 얼마나 교회를 많이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는 거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애절한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고 있는데 목사가 와서 문 열어보고 아이고 저 최 집사는 왜 와가지고 저거 아까 아침에 9시에 왔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네. 10시에 가서 문 열어보고 11시에 가서 문 열어보고 술 먹고 온 거 아니야? 어젯밤에 뭐 어떻게 부부싸움하고 온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됐나? 이혼할래나? 이러고 만일에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엘리가 육체적으로만 노쇠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많으냐.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게. 응? 알아봤어야지. 한나의 모습을 알아보고 저 심령이 그렇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구나. 그러고 보듬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뭐 해야 될 사람이 엘리인데 엘리는 지금 엉뚱하게,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보면 이 1장과 2장을 읽고 있노라면 야 이건 뭐야, 어?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엘리야. 거기다가 아들들 엉망진창이야. 재물 빼먹고 음란한 행위하고, 그리고 뭐 아버지의 뒤를,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정신 차리고 이제 아버지 기력이 쇠하시니까 우리가 제사장 노릇 형과 동생이 잘하자 이러고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지금 아무 그거에 대한 사명감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고 엉뚱하게 지금 엉뚱한 죄악만 범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 관계없는 한 여인이 실로의 성소에 딱 나타나 성소의 주인공처럼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리고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이 모습. 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줄까? 그냥 사무엘이 출생의 비밀이 이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닌 거야. 여기서 우리는 절망을 보면서 희망을 보는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야. 사무엘 시대만 그래, 사무엘상만 그게 아니고 오늘날도 그렇지. 뭐 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말이야, 장로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사람, 뭐야 그거? 한심하게 이럴 데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 절망이야. 그런데 오늘은 더 절망인 건 뭐냐 하면, 그러면 한나라도 눈에 띄어야 되잖아. 어떻게 한나가 눈에 띄어요? 한나는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말이지 뭐 음란한 행위하고 그렇게 해도 제사장들과 사사들과 뽑힌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그래야지요. 물론 이대로 가면 이거는 좋은 거지. 그렇게 되면 순서가 그렇게 되고 구조가 그렇게 가면 그건 더 희망적인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어둠이 깔려 있을 때는 여기가 다 엉망이 되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이것도 없지 않냐 이거. 오늘의 한나들이 있나 이거야. 한나들이 있나?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그냥 다 망하는 거야 다. 오늘 시대에 엘리들이 제대로 못하면 우리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건 자연스럽게 될 때, 그렇게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윗물이 맑아서 아랫물이 맑으면 아무 상관. 근데 윗물이 맑은데도 아랫물 가다가 흐려질 때도 있거든. 그래도 윗물이 계속 맑으면 조금씩 그래도 뭔가가 희망이 있어, 시간이. 그런데 윗물이 흐려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다 망했다. 윗물이 흐린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으니? 아니,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맑을 수 있는 거예요. 한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와. 사무엘이 온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실 때 엘리를 통해 보내잖아.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 보내지 않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 이 한 여인인 한나를 통해서 보내시는데, 이 한나가 뭐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무슨 역사나 사회나 세상 돌아가는 그런 걸 판단할 능력도 없는, 그저 자기 일상에 매여 있고 자기 가정에 매여 있는 한 여인이야. 그 한 여자로서의 서러움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 품을 이용을 해서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잉태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다. 마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는데, 사실 마리아가 훌륭한 분이지. 마리아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 같은 처녀가 한두 사람이냐고. 마리아 같은 처녀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뿐이야.
그냥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자.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마리아가 복된 여인인 거지. 마리아가 복되어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 됐느냐? 후자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 중에 그래도 깨끗하고 믿음이 있는 여자를 선택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몸을, 인간의 몸을 빌어서 입고 왔다. 인간이라는 게 깨끗해 봐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오시는 것처럼 여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의 모습을 보면 여기가 대조적인 거야. 또 엘리의 아들들과 어린 사무엘을 보면 이게 또 대조적인 거야. 이게 사실 다 뒤집어져야 되거든.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엘리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아야 되고,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개차반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뒤집어진 거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 엘리는 성전의 제사장이자 사사인 그 아버지 밑에서 세습을 하고 지금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건 엉망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사무엘상 1장, 2장의 얘기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이 엘리와 이 사무엘의 그 대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쓸만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평민과 아무 무엇이 없는 그런 한 여자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주시는데, 이 한나의 믿음은,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의 믿음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것보다는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없는 그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고 하나님께 간구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한나도 응답을 해요. 어떤 형태로? 서원해.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요,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겠나이다. 그리고 이 서원을 이행해. 자,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서 구원하셔.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침략했던 사람들 물러가게 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사사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제대로 했나? 제대로 안 해요. 제대로 하질 않아. 약속을 이행하질 않아. 근데 한나는 약속을 이행을 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요, 제가 그 아이를 내가 품에 끼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어려서 사무엘을 다시 보내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되돌려드려. 이게 한나의 믿음이고, 사사시대에는 이런 거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위기만 모면을 해. 죽을 지경이 들면 그냥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살아난단 말이야. 하나님이 불쌍해서 살려주시면 그 다음에 마음이 또 변해. 조금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 지멋대로 살아. 그러다가 또 된불 떨어지면 그때 가서 또 이거를 밥 먹듯이 반복하잖아. 근데 한나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셋을 더 주시고 딸을 둘을 더 주셔서 사무엘을 갖다가 바치고 난 다음에 성소에다가 사무엘을 떼어놓고 난 다음에 아이를 다섯을 길렀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 동화식으로 말하면 행복하게 살았다. 한나가 인간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사무엘은 없었지만 사무엘을 내놓는 그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도 살아야지, 너도 자녀 복을 봐야지, 그리고
아들 셋, 딸 둘이나 되는 5남매를 5남매를 더 주셔서 이걸 품에 끼고 살았다. 또 하나 우리는 이 얘기에서 한나에게서 한나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응?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오늘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서도 한나의 믿음하고 좀 다른 게 있어. 뭐냐면 한나는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이게 사실은 이름이 제사장이지 이건 아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한나는 자기를 보고 술 취한 여자냐고 그러고 물은 이 한심한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어요. 제사장이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엘리가 들어보고 이 이만저만해서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어서 하나님께만 아뢰을 수밖에 없어서 와서 제가 이렇게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엘리가 그러냐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말이죠.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 얘기했거든. 그런데 우리 같으면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밤새껏 기도했는데 목사나 장로들은 와서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뭐 행실이나 목이 엉망진창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겠어요? 따르겠어요? 설교하면 여러분이 아멘 그러고 믿음으로 받겠냐고. 다 알아.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저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굳이 난 너하고 적어도 난 너하고는 달라. 난 너 같은 죄는 안 져.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에 그 기도하고 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 뒤밀겠냐고. 근데 한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거야. 맹신자이거나 광신자이거나 이게 뭔가가 판단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해? 예? 아니 주의 종 같아야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말을 신뢰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한나가 엘리가 말이지. 술 챘어? 뭐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품행이 이렇게 낮부터 여자가 대낮에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중얼중얼거리고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이러고 한 그 엘리가 알았다고.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한나가 거기서 기도를 끊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갔다는 거야. 집으로 갔다는 거야. 왜? 제사장이 말했으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갈 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그리고 막 수색이 가득했던 그 한나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믿음 좋은 사람들,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한나는 달랐던 것 같아. 슬픈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집에 가서 뭐 해요? 집에 가서도 또 어떡하지? 기도하고 왔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이러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한나가 그 전까지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냥 말도 하기 창피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막 입으로 집으로 속으로 삼키면서 집어삼키면서 신음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여자인데 딱 기도 끝나고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가볍고 슬픈 기색이 없었다는 것이고 금식을 푸는 거야. 금식을 풀고 먹어요. 기쁨으로 먹어. 그리고 뭘 해요? 남편과 동침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성스러운 삶이 우리는 은혜 받았다 성스럽다 그러면 뭐 무슨 불의 사자라고 어쩌다고 그러고 말이야 무슨 뭐 주의 종이라고 뭐 어쨌다고 그러고 뭐 목소리도 무슨 아주 뭐 거룩하고 뭐 근엄하게 해야 되고 발걸음도 뭐 아주 뭐 어떻게 뭐 신령한 것처럼 해야 되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 거룩함이라는 걸 자꾸 뒤집어 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거룩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제 심해지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지. 이교가 되고 이단으로 타락을 해요. 그러나 이단과 이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꾸 그렇게 가는 거야. 난 경건한 사람이고 난 거룩한 사람이니까 목소리도 보통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되고 난 걸음걸이도 그러고 말이야. 근데 한나는 반대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엔 일상적으로 돌아가요.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잠자는. 아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으면 왜 잠자리를 해요? 잠자리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아들 주시고 하나님이 나 여기다 잉태시켜 주실 거야.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한나는 가서 엘가나와 잠자리를 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생겨.
오늘 우리가 사실 경건하지도 못하고 성스럽지도 못한 것도 첫째 문제. 둘째, 조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은혜 받고 뭐 신령하고 뭐 은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난 너희들하고는 종류가 달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 난 거룩한 사람이거든. 난 그러니까 뭣도 안 하고 나는 뭘 뭐 황금도 돌 보듯이 보는 이렇게 스스로도 그러고 남들도 또 그렇게 만들어가 자꾸 만들어 간다고. 무슨 신 비슷하게 만들어가. 근데 사실은 경건하지도 않아, 거룩하지도 않다고. 근데 진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철석같이 믿었던 한나는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잖아. 일상으로 돌아가. 이게 이 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우리들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있는 것이 이게 잘 균형이 맞아져야 돼요. 잘 균형이 맞아져야 돼. 근데 우리는 치우쳐. 세속적으로 되면 먹고 마시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영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도 필요 없고 미래 뭐도 다 필요 없어. 그거 영적인 건 뭐 그런 거 뭐 영생이고 구원이고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냥 여기에 탐닉이 돼가지고 여기에 빠져 있고. 아니고 또 그러다가 뭘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이 세상 것은 웬 쓰레기 같고 못된 것들이고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래 정죄하고 다 정죄하고. 그리고 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고 나만 홀로 고고하고 나만 의롭고 나 회개했으니까 나는 은혜롭고 나는 신령하고 말이야. 아 나는 그런 욕심도 안 가지고. 그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것일까? 우리가 인간이거든. 인간이에요. 그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직장에서도 또 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전에는 세상의 일이 직업이 세상 내가 하던 일이 그냥 나 밥 먹고 돈 벌고 자식 기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으로서의 일이었지만 내가 진짜 은혜를 받고 다시 직장에 출근하면 아, 난 직장 가기 싫어. 난 교회만 가고 싶어. 이것만이 경건성이 아니다 이거야. 월요일이 되면 직장에 가야지. 월요일 날도 교회 와가지고 계속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교회만 있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하던 직업도 때려치고 나도 주의 종 돼야지. 뭐 선교사 돼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러는 사람도 있어야지.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서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흉내 내고 나서면 그러면 어떻게 돼? 거부는 누가 하고 농사는 누가 짓고 누가 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나서지도 않아. 그냥 직업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게 완전히 바뀌지도 않았어. 그런데 한나는 주부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아내로서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거야. 거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잉태시키지.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너 와 일로 와.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번개불처럼 네 입속에다 확 집어넣어주면 그때 너가 잉태한다. 이렇게 안 하신다고.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뜬구름 잡듯이 그거 잡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런 거 보면은 막 신령하다고 그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 다 흉내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 밑에 가서 머리 뒤밀고 말이지. 뭐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복 받는다고 그러고 막 능력 받는다고 그러고 다 그 짓을 한다. 한나는 정말 거룩한 여자였지만 하나님께 빌어서 아들을 얻는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여기 쳐가지고 아들 얻었다고 간증 안 했어요. 자기 남편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거야. 내가 하던 일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그리고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 거룩한 거지. 하나님의 일만 해야 거룩하냐고? 세상 일도 전에는 나를 위해 일했지만 이제 이건 나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룩함, 이 거룩함이 확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뭔가 자꾸 선을 그어버리고 그 한나는 정말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안 그랬는데 이상한 여자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 봤잖아요. 룻기 봤을 때 룻도 이상한 여자 아니냐고. 룻도 이상한 여자야. 룻도 이게 도대체 그 시대에 이런 여자가 어디서 나왔냐.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다른 샘플이 역사 속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게 한나다. 그래서 2장은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는 두 개예요. 하나는 간구할 때
사무엘을 아들을 주세요. 내게도 하나님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걷어갈 수 있게끔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던 이게 한나의 기도고, 우리는 이 기도를 주로 많이 알아. 두 번째 한나의 기도가 2장에 나타나. 이건 1장, 2장. 이 한나의 기도는 찬양의 기도예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유명한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 신약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 성모 마리아의 찬양,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그리고 구약에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데 그게 한나의 찬양, 한나의 기도, 두 번째 기도. 둘이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했던 기도와 더불어 한나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하나님이 높이 올리셨도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복된 여인이라고 할 겁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마리아도. 사실 실제로는 마리아는 아름다울 수가 없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고, 저거 어떻게 시집도 안 간 게 애가 배가 불러가지고 애를 낳냐?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저건 누구네 씨야? 돌에 맞아 죽을 여자이지.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나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 속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온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나이다.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하는 찬양이거든.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너무 영광스러웠을 거다 생각하지만, 마리아는 얼마나 불안해요. 얼굴 들고 돌아다니지도 못하지.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안 되잖아. 그런데 거기서 막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노래가 성모 마리아의 찬양이거든. 그런데 여기 한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 한나의 믿음이 참 얼마나 감사한 믿음이고 귀한 것일까. 반대로 엘리가 이랬어야 되잖아. 엘리가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있는 사람인데, 엘리가 이래야 되는데 엘리는 눈 감고 귀 막고 목 뻣뻣해져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꾸로도 죽고, 그 속에서 한나가 나오면서 그 한나의 품속에서 사무엘이 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을 말해주기 위한 서론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3장으로부터 이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와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과, 여기서 이제 한나와 엘리를 봤지만 이제는 한나의 후신인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인 엘리와 사무엘의 대조를 봐요. 야, 사무엘은 어린데 사무엘은 이런데 말이야. 어린 것이 엄마도 없이 떨어져 가지고 혼자 이렇게 와 있는데 사무엘은 이런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못해. 그리고 점점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저러다 큰일 나겠네. 어느 날 확 죽어. 단숨에 죽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갑자기 죽었어. 아니야, 갑자기 죽는 사람 없어요. 죽어가고 있어. 근데 못 볼 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을 때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그래.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1장, 2장에 보였잖아요. 그런데 죽어.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거기서 잘 자라. 하나님이 없다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 어려워. 왕 주세요 이랬다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왜 없니? 내가 왕이야. 너희들은 왕이 없다고 그러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처럼 너희는 왕 없다고 그러고 지금 다 졸고 있고 아무것도. 근데 한나와 사무엘을 보라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하나님의 축복 입고 하나님의 왕이 계시잖아.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니? 그런데 한나와 엘리 같은 사람, 진짜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난 사무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가 우리 보겠습니다.